예, 반갑습니다. 요즘에 최고로 좋은 인사가 건강하시죠?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그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산불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비도 많이 와서 홍수 나는 곳도 많고, 그래서 인명을 많이 다치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뭐 500만 가까이가 돌아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의 공포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데 그게 한꺼번에 다 생산돼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게 그 백신을 맞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거리두기 등 개인 위생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철저히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좀 만나고 그래야 또 뭐 장사도 되고 서로 의사소통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가족끼리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가족끼리 만난다고 그 바이러스가 봐주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에 힘들게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안녕하시냐라는 말과 건강하시냐라는 말이 굉장히 비중이 있는 큰 인사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제 좀 우리를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오히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아울러서 저는 이제 이런 아주 기초적인 수행, 기초적인 행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기초적인 기도는 뭐냐라고 할 때 제 생각에는 삼기하고 그 다음에 사홍서원, 이 두 가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삼기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는 사홍선으로 끝납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의식을 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을 때든지 어디 가서 잠깐 자리에 앉을 때라든지 장소를 이동했건 시간을 이동했건 간에 합장하고,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스승들께 귀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에 새삼 느낍니다. 내가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바른 법에 의지하고 살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새삼 이제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중생을 모두 다 위하겠다, 번뇌를 결코 끊겠다, 법문을 다 듣겠다, 언젠가는 부처가 되어서 불도를 이루겠다라는 사홍선의 그 내용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야 할 방향들이거든요. 방향이고 기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삼기와 사홍선을 갖다가 잘 숙지를 해 주시고, 언제나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서두에 드리면서,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우리가 이제 5번 개송 7번 개송, 7번 개송을 까지 이제 했습니다. 7번 개송까지 했는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너무 촉박해서 개송의 끄트머리 부분이 조금 설명이 덜 된 것 같아서 7번 개송의 그 끝 부분에 한 구절을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드리고 8번 개송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반책라마께서 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죽음을 점차로 맞이하는 차츰차츰 어차피 태어나서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그 단계별로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아주 자세히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이 생에, 이 한 생에 마지막 부분을 장식할 때의 이정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게 이 죽음에 관한 연구들은 전에 한 30년 전에인가 대만을 가니까 불광대학에서 그 죽음에 관한 학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생사학과라 그래서 이제 학과가 있고 또 이제 서양의 대학들도 죽음을 갖다 학문적으로 연구를 갖다 하기 시작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일부 죽음에 관한 연구들을 갖다가 무슨 인지과학회 같은 데서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미 2600년 전에 죽음을 초월하는 방식,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방식을 이미 부처님께서 체험해서 다 아셨고 또 그 방법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2600년 동안 그 방법을 통해서 자꾸 생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갖다 실행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탈에 이르는, 해탈이란 말이 생사를 벗어났다는 뜻이니까 그냥 핵심적으로 얘기한다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얘기예요. 해탈이란 말을 갖다 조금 더 의미를 좁혀서 얘기하면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무지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7개의 개송은 대단히 우리들에게 한 생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그 지침서가 된다는 의미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7번째 이렇게 보시면 불행과 함께 쌓인 음식과 재산이 죽음 뒤로 남겨질 때 우리가 이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다가 사실상은 재산 또 무슨 뭐 명예 이런 것은요 대부분이 전부 다 불행하고 잘못된 것에 의해서 쌓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거짓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그 억지를 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고 얼마나 많은 아상을 세우고 해야 그게 권력의 정점에 도달하겠습니까? 우리가 검은 보화를 가득 쌓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속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해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 것을 훔쳐서 그렇게 됐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축적했다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권력을 우리가 쥐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든다 그러면 권력을 쥔 것은 진시황 같은 경우는 본인이 황제가 되면서 시황제가 되면서 그 통일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수많은 민족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경호하는 병력만 해도 수만의 병력을 갖다 끌고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자기는 자기도 저 순시하는 도중에 거리에서 죽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남기고 많은 것을 이룩했다, 세속적으로 이룩했다는 것은 거기에 그 뒷면을 들여다 놓고 보면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굉장히 많죠. 그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은 갖고 갈 수 없으면서도 입불행론 얘기처럼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지은 죄업만 잔뜩 짊어지고 가야 된다. 권력과 재물 등등을 전부 다 뒤로 하고 내가 갖고 갈 것은 그 재물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나쁜 짓을 했던 음력만 잔뜩 짊어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죠. 이걸 사람들이 몰라. 그 진시황은 나중에 죽을 때가 다 돼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진시황릉 있잖아요. 자기 죽음이 절대 안 죽으려고 발버둥도 쳐봤고 또 그 죽음의 묘 주변에 현실에 살아있는 권력과 돈을 다 갖고 가려고 그 토용 병정을 세운다든지 지금도 발굴도 다 안 된 그런 주변에 세속 것을 다 갖고 가기 위해서 죽음 뒤로 갖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역시도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하고 당신이 저지른 수많은 살상의 업보만 들고 갔단 말이에요. 친구들에 대한 애정과 욕망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때 이제 친구들 그렇지만은도 친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정으로 애정으로 얽혀 있거나 또는 돈으로 얽혀 있거나 또는 권력으로 얽혀 있거나 그래서 권력으로 얽혀도 굉장히 서로 동지라 그러면서 친하잖아요. 그죠? 또는 애정으로 얽혀 있으면 가족이라 그러면서 친하다. 친구라 그러면 무슨 돈이나 또는 사회적 어떤 그 정으로서 얽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그런 속에서 행했던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동지라는 것을 통해서 같이 무리배를 지어서 같이 나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했던 그런 수많은 업보들을 갖다가 등지려고 할 때 그건 얼마나 내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분리될. 그 다음에 그런 것으로 분리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늙어가니까 죽으려고 그러니까 저가 배신했다, 쏘갔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자체가 전부 다 실제 전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대상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시면서 내 몸 이것도 열애가 열애로서 태어난 이 몸뚱아리조차도 너희들이 믿지 마라. 30 이상 건강경 얘기처럼 30 이상 80종을 하는 것도 전부 다 그거는 허상이다. 나를 그런 식으로 믿었다가는 그대들이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제 달라이라마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자성이 없고 영원성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연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이름과 모양뿐이지 실제하는 것이 영원성을 가진 실제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과 모양으로 뭐 동지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이런 사업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름과 모양으로 뭉쳤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이제 늙어가면서 흩어질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배신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자연스럽게 다 흩어지는 것인데 이제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면 내가 홀로 갈 수밖에 없구나. 아무도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천하에 믿었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는 뭐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모르겠지만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도 아프간 대통령은 돈을 갖다가 무슨 뭐 2천억 정도를 갖다가 달러로 2천억 정도 하면 뭐 트럭으로 한 서너 트럭 되는가 봐. 그걸 갖고 가서 헬기다 실으려니까 다 못 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국민을 전체 버리고 도망을 가면서 돈을 2천억 정도를 갖고 가서 어디다 쓸 거냐고. 마지막에는 그동안에 거짓하고 미국으로부터 돈만 받아먹고 부패했던 그 엄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돈도 같이 가지도 못하고요. 또 권력도 같이 가지도 못하고요. 이름도 같이 가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그 어떤 것도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 마음속에 그것들을 갖다 쟁취하기 위해서 저지른 죄의 까르마의 에너지들만 내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업의 보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아마 무슨 요즘 디지털 시대가 발달을 하니까 별 희한한 그 기계 힘으로 뭐 여기서 저 어디까지 다 통화도 되고 뭐 얼굴도 서로 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통장도 저성 통장, 그래서 저성까지 갖고 갈 수 있는 돈이 저성에 가서 은행을 하나 개설해 가지고 저성은행에서 좀 이게 온라인으로 좀 돈을 이쪽에서 모아놓으면 빼쓰고 또 그쪽에, 근데 그 저성 통장은 나는 이미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야. 왜? 자기가 들고 갔으니까. 자기 통장으로 자기가 들고 왔어. 업의 보따리 다 들고 왔으니까. 보따리 들고 갈 때 빈깡통만 들고 왔으면 빈깡통 이렇게 가득 채웠으면 가득 찼을 거란 말이야. 내 혼자만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오고, 둘이 갈 수 있는 상황은 0.001%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갖다 우리가 인식할 때는 절대 그냥 내가 둘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뭐 가족도 있고 또 뭐가 있으니까 그 뭐 외롭지 않아. 안 그래요? 아무리 누가 있어도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냥 혼자예요. 그냥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혼자라는 이 혼자 가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벌써 삶에 속은 거예요. 속은 건데 어느 시점 되면 내가 그런 부분의 이름과 모양이 전부 다 속았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이 부분에 내 혼자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힘을 키우는 것을 그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서도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나 혼자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과보를 받는 것도 나 혼자밖에 할 수 없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건 절대적 상황이에요. 상대적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진을 하러 내가 무문관에 들어가서 열흘이고 한 달이고 정진을 하고 나오겠다는 그건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수행을 하는데 뭐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 그것도 전부 다 핑계들이고, 그들이 나가 혼자 가는 길을 갔다가 그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막아서는 더더욱이 안 된다고. 이럴 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관세음보살님이나 이런 대보살 아미타불이나 이런 십지보살, 팔지, 구지, 십지, 등각묘각, 부처님, 이런 대승자들이라야 인생의 항로에서 그래도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것도 도와주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그냥 나를 믿기만 하면 그대가 뭐 어떻게 되리라 이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고,
본인이 애써서 하는 길에 내가 옆에서 지팽이 역할이라도 또는 반딧불과 같은 안내자 역할이라도 해주겠다는 것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환희와 기쁨에 대한 확신이 함께하기를, 그런 스승께서 우리들을 갖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평소에 내 신행생활과 또는 믿음과 확신과 그 다음에 이해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혼자 길을 가게 될 때 이 성자들을 의지해서 내가 가리라. 지금 평생을 살면서 이 스승들의 가르침을 표준으로 삼아서 불법성 삼보에, 아까 내가 앞에 얘기한 불법성 삼보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의지처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내가 평소에 그렇게 삼보를, 불과 법과 성과 스승과 법을 갖다 의지해서 내 삶을 갖다 하나하나 꾸려 나갔듯이 내가 이 죽음을 맞이해서 다음 생을 갖다 바로도 상태에서 다음 생을 맞이할 때도 이 스승들을 의지해서 스승들을 의지하는 이 환희와 스승들을 의지한 이 기쁨을 갖다가 항상 갖고 있기를 갖다 내가 발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달림을 한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시달림을 한다, 또는 돌아가실 때 터미널 케어를 옆에서 같이 도와준다 하는 것은 도반들이 같이 도우고 큰 성자께서 이분이 임종하실 때 아미타 내영도에서 보듯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주시는 것과 같이 이끌어 주시기를 갖다가 기원하고, 그 분들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환희에서, 환희심에서, 환희와 기쁨 속에 항상 가득 차 있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안 되면요, 그냥 평소에 신행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진을 하지 않고 또 대보살들에 대한 믿음이, 큰 스승들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그러면 그냥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럴 때 흩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티벳의 스님들이나 제가자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을 보면 죽음 직전까지도, 아주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도 관세음보살님을 관하면서 연불을 하고, 내가 환희 속에서 내 이생을 갖다 마감해가는 이 모습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꼭 좀 요런 상태에서 떠나지 않기를 갖다 바랍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8번째, 지수합풍에 의해 이루어진 이 몸이 점점 무너져 내릴 때 이게 우리 몸이 이루어진 것이 지대, 수대, 화대, 또 풍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대자는 풍대, 클 대자를 써놨지만 요소라는 뜻입니다. 그런 요소, 그 흙의 요소, 또는 물의 요소, 또는 불의 요소, 또는 바람의 요소. 우리 몸이 이루어진 것은 그 이데아가 지수하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무너지는 순서예요. 형성되는 순서는요, 풍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화대, 그 다음에 수대, 그 다음에 지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몸 속에 잉태되고 수정될 때는, 수정되기 전까지는 풍대입니다. 서로의 그 풍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수정될 때는 에너지
의해서 분열되어지고 그 다음에 수정되어져서 그냥 물방울 하나처럼 되어 있을 때는 그게 수대입니다. 그러나 뒤에 이제 분열되어져서 세포가 분열돼서 뼈가 되고 할 때는 그건 지대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생성되는 순서고요. 무너지는 순서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해놨어요. 지수화풍 그려놨거든요. 차츰차츰 근육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치아도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신만신이 일어나면서 아이고 내 다리야 내 허리야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점점 몸이 약해지면 처음에 이제 몸이 차츰 약해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지대가 무너지는 상황 속인데 그런 상황은 전부 다가 뭐 뼈라든지 이런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허약해지기 시작하고 여자분들이 잘 걸리는 골다공증 같은 것도 오고 그렇게 해서 무너집니다. 그럴 때 무너질 때 이제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몸을 가지고 있다가 지대가 무너지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을 지어놨는데 축대가 무너진다. 주춧돌이 흔들흔들하고 기둥이 좀 사가 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모습이라. 그럴 때는 뭘 먹으면 낫다요, 뭘 먹으면 나은지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 생각적으로 이게 지대가 무너지는구나. 이제 내가 한 생을 마감해 내려가는데 그 성주 개공을 하는데 무너지는 단계에 접어들었구나. 이루어지는 단계는 보통 20살 이때까지 테니스 속에서부터 20살 이때까지는 대부분 창창하게 뻗어나가는 때고 머무는 상태는 한 20대에서 40대 정도, 무너지기 시작한 때는 40대에서 60대 이때부터는 무너지고, 그럼 60대부터 80대는 뭐냐고, 그럼 왕창 무너지는 데 왕창 무너지는 데 그래서 지대가 무너질 때도 자기가 이제 느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무너져 가기 시작하고, 이건 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수대가 무너지는 것은 우선 여러분 안과에 가가지고 눈이 자꾸 시리고 그래요. 그 인공 눈물 좀 넣읍시다 그러잖아요. 그때 수대가 무너져 눈물이 안 나오는 게 잘. 눈이 자꾸 시리고 잘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눈이 따끔따끔하고 아픕니다. 그럼 또 이제 피부도 어떻게 되냐면 수대가 약해지면 그질그질해지고 곰팡이도 잘 피고 뭐 검버섯도 잘 나고 뭐 점도 잘 나오고 뭐 화장을 했는데 우리 보살님들은 화장이 뜬다 그러더라고. 뜬 게 아니라 수대가 뭐 콜라겐을 먹으면 낫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었지만은 또 그게 별로 우스운 얘기고, 어쨌든 간에 이제 수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그렇더라니까. 이제 연부를 하는데 이 책을 넘겨야 되잖아요. 그죠? 연부를 이제 그 책을 넘겨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 이게 책이 손에 이게 안 걸려. 이렇게 안 돼. 미끄러져 버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수대가 무너져서 그래. 이 손에서 땀이 안 나. 그래서 옆에 화장지에다가 이제 물을 묻혀주라 그래서 화장지에 물 묻혀가 한 장 넘기고 물 묻혀가 한 장 넘기고. 그 수대가 무너졌으니까 술을 보충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수대가 무너지면 또 자다가 입이 벌어져. 벌어져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입안이 바짝 말라 있어. 말라 있고 코가 비염이 잘 생기고 각질이 잘 일어나고 그냥 머리가 윤기가 없어지고, 이게 두 번째 단계로 벌써 접어들었구나. 그런데 첫 번째 단계가 다 무너지고 나서 수대가 오느냐 하면, 첫 번째 단계 지대가 무너진 끄트머리에 무너지기 한 중간 정도 되면 이제
이어서 이제 수대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도 가서 보면 허리가 아파서 가서 MRI 찍어 보니까 그게 척추가 정형외과 의사가 척추에 쉽게 얘기해서 척추에 물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디스크가 튀어나왔다는 것보다는 척추에 물이 빠져서 그냥 그 MRI를 찍어보면 시커멓게 나오고, 무릎 관절도 물이 빠져버리고 다 달아지면, 아이고, 무릎 관절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수대가 다 무너지면서 생긴 병들이야.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낄 때, 이제 수대가 무너지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화대가 무너져. 손발이 차져. 손발이 차지고, 좀 이제 심장에 혈압도 올라가. 왜? 하대가 약하니까 이제 몸에 에너지를 갖다 보충해 주기 위해서 전부 다 심장이 막 빨리 좀 뛰어야 돼. 그 심장 맥박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때는 막 이제 손발은 찬데 또 중요한 머리와 심장 부분은 보호를 해야 되니까 또 머리는 아프고 이제 손발 차고 점점 이제 심장병이 이제 이때 온다고. 심장도 이제 이때 병이 오고 폐 기능도 이때 이제 이상이 조금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화대가 점점 무너지면서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돼. 그래서 잠이 많이 오고 그냥 쉬고 싶고 일어나기 싫고 운동하라 그래도 싫고 싫어지는 거야. 그 맨날 맛이 없어가지고 뭐 맛있는 거나 자꾸 안 잡고 옛날에 먹던 거나 자꾸, 나도 계속 요즘에 뭔 소리를 하느냐면 나도 모르게 옛날에 어릴 때 그게 참 맛있겠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괜히 공양주한테 얘기해가지고 공양주가 당황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돼야. 그래서 화대가 무너지면 이제 점점 이게 뭐 한 60, 70 넘어가면서 80 넘어가면서 화대가 무너져서 움직임도 둔해지고, 감각들도 아주 둔해져 버리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기억도 잘 안 되고. 그 무너지는 순서가 그렇다. 그 다음에 풍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심장 맥박수가 굉장히 아주 빨라져 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늦어져 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호흡이 잘 안 된다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혈액 속에 폐가 잘 안 움직이니까 이번에 코로나도 폐를 갖다 그냥 이것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가지고 폐에 염증이 많이 일어나 버리면 숨을 못 쉬어. 폐가 아파서. 그냥 이게 산소를 잘 못 받아들여서 혈중의 피 가운데 산소 수가 확 떨어지니까,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되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산소호흡기를 갖다 씌우고, 후진국 같은 데서는 산소호흡기를 구하지 못해서 중증 환자들이 빨리 돌아가시고, 우리는 뭐 다행히도 병원에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제깍제깍 국가나 해서 그 돌아가시는 숫자가, 다른 나라 같은 데는 뭐 후진국 같은 데는 미국 같은 데 지금 한 2천 몇백 명 돌아가셨는데, 많이 돌아가셨지, 안 됐지만은 그러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하루에 뭐 돌아가시는 게 많잖아요. 그죠? 10,000명이 넘어서고 10,000몇천 명이 넘어서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미국엔 지금도 500명 이상 하루에 돌아가신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명 정도 돌아가시고, 그건 결국 그 풍에 가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풍이 왔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이 이 풍이 또 어디에 작동하느냐면, 어떤 것을 이 풍이라 그랬냐면 신경계에 작동하는 거예요. 내 신경에 작동. 그래서 내가 산소호흡이 안 되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그럼 내가 죽는단 말이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이런 것도 또 명상할 때 호흡을 갖다가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뇌 결정적으로 안 좋아. 부처님 절대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그건 해봐도 안 되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풍대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풍이 왔다 그러잖아요. 내 신경을 다쳤다 그럴 때는 풍이 왔다 그런다 말이에요. 손 떨림도 오고요. 눈도 떨리고, 청력도 잘 해서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렇게 해서 풍대가 무너져서 마지막에
화대와 풍대, 이 움직이는 것은 전부 다 풍대거든. 그 심장이 뛰는 것도 풍대예요. 그 심장이 먹거나 호흡이 멎으면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 지수화풍이 차례로 무너져가는, 점점 무너져가는 그때, 무너져갈 때 전부 다 자꾸, 이게 다 됐구나. 이게 이제 곧 끝나겠구나. 이 정도 무너지는데. 그런데 점점 이제 더 무너져서 나중에는 호흡하기도 좀 힘들구나. 심장 뛰는 것도 엉망이구나. 손발도 차구나. 먹는 것도 먹기가 싫구나. 그렇게 차츰차츰 무너져가는 상황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몸의 기운이 쇠하고 입과 코가 마르고 주름이 잡힐 때, 이게 이제 몸의 기운이 쇠퇴해져. 자꾸 이제 자신이 없어지고 하기가 싫어지고. 어저께 나는 가다가 그저께인가 떨어뜨려 가지고 아침에 하나가 이게 우수로의 안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높이가 한 5, 60cm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내려가려니까 쉽게 못 내려가겠더라고. 그래서 꼭 여기를 짚고서 내려갔단 말이야. 옛날 같으면 펄짝 뛰어서 내려갔지. 왜 안 된다고요? 이제 점점 안 되는 일들이 기운이 세져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 그리고 이제 코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마르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주름도 점점 잡혀, 그죠? 전국을 주름 잡고 다닐 때는 사라지고 이제 주름만 잡혀. 주름이 잡혀 자꾸. 그러니까 보톡스 맞아봐도 그 쓸데없어. 잠시만이지. 맞아 놓으면 좀 부풀려 있겠지만은 또 그거 좀 있으면 다 빠져내려가면 또 도로 그 주름살 다 잡히고. 주름 잡히고 이제 이빨 빠지면 입주름 잡히고 코도 줄어들고 이마도 이렇게 되고 다 쪼글쪼글해지고 손도 쪼글쪼글 다 해지고. 이게 이제 그래서 나는 전에 옛날에 꽃감을 깎아서 말리면서 사람이 늙으면 꽃감처럼 주름이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다니까. 꽃감처럼 주름이 주릉주릉 드는 것이구나. 주름이 잡히고 온기가 점점 사라지고 숨이 가빠지고 시끄러운 소음이 들을 때 이제 이게 온기가 손발의 온기도 다 사라지고 몸 전체가 온기가 사라지고 겨우 이제 가슴 부위하고 이제 머리 부위만 온기가 조금 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 나는 많이 봤는데 손발은 이미 온기가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손발의 온기가 사라졌는데 신경은 그래도 좀 살아있어 가지고 계속 아파해.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이 좀 주물러 줘야 돼. 안마를 좀 해주셔야 돼. 굉장히 아프면서도 아프다는 소리도 못 해. 고통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자꾸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조금 사람들이 슬퍼하겠다, 그죠? 근데 사실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풍대가 하대하고 풍대가 사라지면서 귀가 눈도 가끔 안 보이기도 하고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귀도 말이야. 요즘에 내가 귀가 자꾸 가려워.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물어볼까 그러더니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늙으면 알러지가 일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게 해도 안 돼. 그래서 소리는 점점 음역대가 안 들리는 음역대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귀에서 이명이 들려. 다른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대신에 이게 귀에서 웽 우는 소리가 매미 소리가 난다니까. 이렇게 점점 쇠약해져. 그렇게 쇠약해지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절에 조금 다니고 경전 조금 보고 했던 것도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내가 죽었는데 끝까지 그걸 말하자고 그래 버려.
아이고, 참, 진짜 어떤 때는 한심해요. 이럴 때, 이렇게 차츰차츰 쓰러져 갈 때, 공덕의 마음을 크게 일으켜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 순간에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라. 죽음의 순간도 중생들에게 정진해서 해탈할 수 있게끔 이것을 다 보여주리라. 보조국사께서도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돌아가시는 게? 그러면서도 꼿꼿하게 앉아서 끝내 여러분 나처럼 정진하시오. 해탈의 길이 있어라고 마지막 공덕까지도 전부 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 아이고, 내 죽 끊는데 뭐 그까짓 거 뭔 필요해. 정진하라 그러면, 아니, 다리가 아파서 그냥 못 합니다. 젊을 때는 뭐 했어? 그때는 정신이 없어 못 했습니다. 지금 오라 그러면 다리 아파 못 하고, 뭐,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못 하고, 뭐, 머리가 흔들려서 못 하고, 못 한다고. 이런 때를 당했을수록 내가 좀 더, 이 허망하구나. 그래서 이 허망한 이 속에서 진정한 법에 대한 희열과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이어서 중생을 위하겠다는 이 마음을 더 굳건히 가져야 된다. 더 굳건히 가져. 이건 젊어서 공부를 계속 해줘야 그렇게 되는 거야. 늙어갈수록 신심은 더 강해지고, 더 집중력도 강해지고, 다음 생을 향한 당신의 공덕의 힘도 점점 더 마음이 강화되어야 돼요. 8번 개송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BTN 붓다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께 발심케 해 주시는 공덕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권, 김광래, 박정숙.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영순, 정원기, 이홍기, 이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공덕으로 불법의 신심이 크게 자라 마침내는 큰 복을 행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